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출애굽기 1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학교에는 책상이 있으면 이렇게 책상에다가 색지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색지를 붙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투명 그 뭐라고죠? 이렇게 딱 압정을 박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안에 사진을 붙이고 또 이름을 쓰고 번호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넓은 칸에다가 좌우명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사진 눈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내 눈을 팠지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 정책이 그랬어요. 좌우명을 기록하겠습니다. 좌우명. 학년마다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 좌우명이 뭐였었냐면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힘들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이. 그 좋은 문구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걸 썼을까? 어두웠던 이제 저희 학창 시절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제 그때 그 심정이면 아마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좌우명이라는 것은 늘 옆에 두고 가르침을 삼는 말이나 문구를 뜻하는데요. 좌우명에는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좌우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과 철학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신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든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시편 68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이 조지 뮬러의 가슴에 꽂혔어요. 아,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고아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지 뮬러가 고아 사역을 했는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집단 생활을 할 정도면 외대보다 더 크겠죠. 아마 한 연세대학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하죠. 이 조지 뮬러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먹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그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이 고아원을 이제 거쳐서 사회로 진출된 사람이 15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오직 기도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선교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와달라 애원하거나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체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대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300파운드라는 돈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나서. 그래서 그걸 교회 가서 요긴하게 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조지 뮬러 목사에게 보내라. 하나님, 저도 써야 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보내라. 그래서 결국 보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종인데, 둘 다 신실한 종인데, 하나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아이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겠죠. 와가지고 애들 밥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숟가락 젓가락 다 놓고 밥상에 앉아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기도실로 들어가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 지난 다음에 큰 마차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빵이 가득 실어 있습니다. 그럼 그 빵은 어떻게 생겼나? 빵 공장인지 가게인지 거기서 빵을 굽다가 조금 시간이 초과돼서 타버린 거예요. 팔 수는 없고 누군가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빵을 고아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고아들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나? 그래서 느낌 따라가 버려요. 느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오늘 날씨가 뭐 이렇게 막 구름 낀 거 보니까 아,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컨디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왠지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네. 아, 안 가야 되겠네. 그런 날 더 와야 됩니다. 그런 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게 주신 신주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신앙 고백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는 신앙 고백을 자녀의 이름 속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에도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무슨 뜻이야?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고독합니다. 내 인생은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자기 좋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뭔가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근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장차 애굽의 바로가 되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셈족이고 이집트의 다른 왕자는 함족이란 말이에요. 서로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모세 저놈을 죽일까? 왜? 피부 색깔만 봐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 보세요. 약간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모세는 우리랑 가까웠단 말이에요. 셈족이니까. 그런데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을 툭 쳤는지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아주 건강하고 막 그런 힘과 어떤 그 무도로 단련된 사람이라 한 대 쳤는지 죽었단 말이에요. 다음 날에 이제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니까 가서 야, 왜 너희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 권면을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살인자는 사형입니다. 그 시대의 살인자는 모세를 할지라도 사형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범행이 드러나니까 모세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출애굽기 2장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죽이려고 찾습니다. 이 죽이고자에 찾는지라. 이 찾는다는 말은요, 이제 한강에 해운대 백사장이 있다면 거기서 바늘 찾듯이 찾았다는 거예요. 전국을 이 잡듯이 찾았다는 겁니다. 모세를 잡으려고. 왜? 모세는 장차 바로가 될 사람이니까 지금 건수를 잡은 거잖아요. 이 괴의 모세를 내가 완전히 죽이고 제거하겠다라는 그 열심으로 찾았습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이제 사막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까지요 걸어서 못 갑니다. 가다 죽어요. 그 사막은 죽음의 계곡입니다. 들어가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뭐 30km 거리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 여러분 우리가 부산까지 밥도 안 먹고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모세는 갔어요.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천사가 도왔는지 제3자가 도왔는지 어쨌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이도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나그네가 된 거예요. 시편 119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거죠. 계명을 숨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계명은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끝나나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줍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일어나죠? 안에서부터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샘이 솟는다.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여신다. 이 소망이 일어나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보는 사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안 보면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매일 근심해요. 왜 나는 20억이 없지? 왜 나는 100억이 없지?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 안 할 것 같죠? 더 합니다. 더. 아예 없으면 아예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내일 죽어도 돼.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비워버리는 거죠. 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말은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달라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요, 시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소박한 가정을 이루고 양을 치고 산단 말이에요. 양을 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바로의 그 군대를 빼서 미디안까지 안전하게 왔던 것이 진짜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정부의 어떤 그런 뭐랄까 검찰의 힘이나 경찰의 힘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는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군대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우리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큰 사고를 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고백이나 이런 경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거죠. 40년 동안 보호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 33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시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말이야. 이 시간 이후부터 모세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광야 40년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면 왜? 광야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을 시키려면 축구 선수 출신을 세워야 되겠죠. 축구 감독을 농구 선수를 데려다 쓰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쓰시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시키시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주권도 없고 항상 그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자기 결정권도 없는 430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시죠? 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여러분 국가가 살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죄지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세 번째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종합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의로워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의로워야 되고 의롭고 거룩해야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갈 수 없으니까. 시편 24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더 멀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로 우리가 가는 거죠.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독립국가가 돼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칭하셨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 12만 5천 명을 죽였는데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부상도 당하지 않았고 미디안의 군대는 다 죽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416대 1로 싸웠어요. 416대 1로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안 죽고 미디안은 다 죽었으니까 기드온은 이순신 장군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자 감동했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사사기 8장 22절 2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기드온이 왕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기드온의 말은 뭐였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정답을 말한 거죠. 정답을 말하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상. 기드온의 속마음이 있어요. 속마음이. 사사기 8장 3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에게는 첩도 있었단 말이에요. 첩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 나는 왕이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는 내가 왕이야. 그 뜻입니다. 기드온이 명분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왕의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기드온이 구원은 받았지만 세속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70명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요? 실제로는 지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 속에 숨겨놨어요. 내가 왕이라는 걸. 굉장히 무섭죠. 수수께끼처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4장 16절 17절. 창세기 4장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가인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나님이 강요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지도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죠? 두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셋은 성을 안 쌓잖아요. 왜? 셋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은혜 슈퍼. 딸내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 딸내미 이름으로 슈퍼라고 짓죠? 자랑스러우니까. 미진 미용실, 광명 세탁소 다 자기 아들 이름에. 철수 문구점. 자기 자식이 자랑스러워서 이름 갖다 짓는단 말이에요. 가인이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건 뭐냐면 가인은 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절대 자식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희미하게 믿으니까 자식을 더 붙드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자식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려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인의 인생이 이렇게 망합니다. 그 자식들도 망해요. 그 자손 중에 또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살인자가 또 나와요. 반면에 셋은 다릅니다. 셋. 창세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는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패하다.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죠. 인간의 한계성과 부패함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셋이라는 사람의 철학과 신앙이 담긴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공적인 예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을 찾자. 지혜로운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천국을 가는 순례자란 말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장차 천국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176절.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여러분, 양은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다 죽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능력도 없어요. 이리떼한테 다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면 다 죽어요. 아, 난 안 죽는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가 저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태가 살 수 있습니까? 굶어 죽습니다. 아니면 어떤 애한테 끌려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죠.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 우리의 속성이. 양의 속성이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양은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잖아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여러분,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나 토끼나 다
누웠다 일어나도 잘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다 죽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항상 보호하세요. 항상. 왜? 말씀으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자식의 이름 속에 신앙 고백을 담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시편 146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저는 나그네입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저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능력 있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아, 저는 나그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축복의 통로를 하면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을 잘 되게 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되려면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손가락 빨고 있는데 계속 옆에 갖다 주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화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요, 그 사람이 높아지게 하신 다음에 계속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 다음에 여러분 주변 사람도 챙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장차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도전받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각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전쟁이 있고 또 광야에 뜨거운 더위도 있고 또 맹독성 있는 뱀도 우글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셨네.